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감사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항목 제2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2계명은 1계명과 비슷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1계명과 2계명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잘 못하겠지만 요리문답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지난주에 살폈던 1계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찬찬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아주 길게 1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제1계명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 그렇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에게만 복종하며 그분에게서만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는 계명이 제1계명.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이죠. 그럼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역시 요리문답을 좀 보십시오. 두 번째 계명이죠.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을까요?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예배를 다룹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으로만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죠. 소요리문답 제1문답의 인생의 목적,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었다면 그 두 번째 계명으로서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바로 이 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 계명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읽었던 우리 신명기 본문에서는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금지한 것이죠. 조금 더 좀 순환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조형물들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신명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 그 여러 주변의 국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아주 다양한 종교. 이집트도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그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형상이 있습니다. 신이 있어요. 신상이 있는 것이죠. 어떤 신을,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어두운 역사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이죠. 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두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1계명을 어긋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모세, 그런데 그 밑에서는 그 1계명을 어긋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말에는 신이지만 너희의 신들, 복수형. 즉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나 외에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단지 어떤 이방의 우상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인 송아지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계명만이 아니라 벌써 이제 2계명까지 지금 이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자, 그 고대 근동의 시대에 보게 되면은 송아지, 이 소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씨름판을 휘어잡는 이 장사들, 천하장사를 큰 소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승하면 큰 황금 송아지 소 그거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고대 근동에서도 송아지는, 젊은 수소는 천하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신이 우리의 신이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이스라엘을 보호해준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 신상이 떡하니 이스라엘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천하장사가 우뚝 서 있으니 모세가 없어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그 형상을 만드는 그 우리 인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위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형상을 제작한 배경에는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도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다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신들은 대부분 다 무엇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이 있죠. 고대의 신들은 다 집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또 이 고대의 신들은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다. 동물의 모양이든 사람의 모양이든 자연의 형상이든 신들은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있고 신상이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다 이방 종교의 특징이죠. 이렇듯 신전과 신상이 있으면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매우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가면 돼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내 소나기 안에 가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이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뭐 제물도 바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일, 그 뭡니까?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잠자코 계십시오. 여기 계시면 제가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을 만드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소나기 안에 가둬둬서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인간의 그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인간이 주무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상주의는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드는 이 일은 아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신전을 세우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민족 중에서 몹쓸 사람들이 아니고 최고의 사람들이다. 이게 뭡니까?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 그러니까 신상과 형상을 만드는 일은 인간의 그 종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종교심. 그러니까 인간의 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죠. 인간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형상, 신전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을 향한 종교심 자체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신전에 가두는 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있는 분이십니까? 신전 안에만 있습니까?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혹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No.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제한적인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죠. 형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도 그렇게 인간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될까요? 다른 종교들은 다 형상 만들고 다 어떤 신전 세워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그 형상을 거부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훼손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언약궤. 자,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아주 흥분합니다. 왜 흥분하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이거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일종의 부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하죠.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참패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는 무시한 채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일종의 미신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자,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들려고 하신 언약궤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인간의 그 주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형상이라는 존재로 가두어 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까?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리 반짝반짝 빛난 금신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한들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금이 아닌 물방울 다이아? 큰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고 한들 그 보석 자체가 그 보석으로 만든 형상이 하나님의 그 위엄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위엄, 그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형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일이죠. 로마서 1장 25절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 형상이죠.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조물주를 피조물로 추락시키는, 격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여기서 주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조물주, 창조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어떤 형상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찬송하고 경배할 거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교리문답을 보니까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까? 답, 영원하시며 파악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부패한 육체는 유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감히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손에 의해, 인간이 만든 형상에 의해 묘사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미술, 크리스천 예술, 이게 다 이런 예술 작품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 예술 작품들은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나름의 복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요. 따라서 제2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언급하는 핵심은 우리의 욕망이 투여된, 우리의 욕심이 반사된 그 잘못된 예배,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이 잘못된 예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상으로 예배하는 잘못된 경배가 아닌,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바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는 것,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함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르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실 때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신명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말씀,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음성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특별히 천주교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을 만들었죠. 이건 성경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형상과 어떤 그림과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를 가르쳐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형상은 우리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형상. 말할 수 있습니까? 형상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까? 형상은 덩어리죠. 말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죠. 우리는 형상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이 무엇입니까?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 모범. 예배의 모범. 예배 모범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모범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형상으로서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형성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예배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예배와 관련하여서는 형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상으로 만든 신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배해야 할 형상이 있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신적 형상이 존재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구약시대 때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며 때로는 불꽃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구름으로 자신을 알리셨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형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형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궁극적인 이유. 주께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이방 종교와의 차별점도 있지만 또 계시하신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계신 그 삼위 하나님, 예배당을 뛰어넘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298장으로 화답합시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을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